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미리 손을 쓰고 제대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은 쉽게 해결될 거를 나중에 가서 더 크게 일이 번지게 되어지고 또 그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면은 순적하게 순조롭게 다 대처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어리석다 보니까 또 욕심이 많고 화가 많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조절이 안 되고 하다 보면은 때를 놓치면은 일이 더 엉뚱한 쪽으로 더 크게 번지게 되는 법이죠.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레위 사람,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것이죠. 레위 산 사람의 그런 분노,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은 그 사건, 그 사고 자체를 보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죽었던 자기 첩을 시체를 12조각 내서 12지파에게 보내고 결국 자기의 분노, 자기의 그런 자기의 적대시하는 그런 것들,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이런 분노나 이런 여러 가지 절제되어지지 않은 마음들, 그런 감정들이 모든 11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흥분되어지고 자극되어지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이되어져서 더 큰 화로 폭발로 이렇게 생겨나서 결국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하고 멸절하기까지 이런 좋지 않은 상황까지 왔던 것입니다. 11지파에게도 큰 손실이 있었고요. 또 그 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게도 크나큰 손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 작은 불꽃 하나, 작은 불씨가 이 큰 집을 사르고요. 큰 산을 이렇게 금방 사르듯이 이런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감정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다 보면은 결국 더 크게 일이 악화되어져서 나중에는 더 이상 이제 손쓸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후회하게 되고 또 어째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나 이렇게 탄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나 깝깝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나 하고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베델에 이르러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결국 자기들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적대시하고 원수 갚는 일에 날뛰다 보니까 되어진 일들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 방치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마치 탓을 하고요.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본질이 뭐냐, 문제들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잘 파악해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못하고 내 분노, 내 화,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원한을 갚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이웃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그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같은 지파들끼리 이스라엘 같은 민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는 이런 악화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잘 참으면 되는데 지혜롭게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사건의 본질들을 잘 이렇게 파악하고 그 근원을 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더 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후회하고 한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내 형제도 그렇게 미워 보이고 그렇게 나빠 보이고 악해 보여도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요, 정말 오히려 저주하고 또 이렇게 나를 해꾸지하는 그런 속에서도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꼬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뭡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꼬인 것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나쁜 감정이나 분노나 저주나 원수 갚는 것으로 꼬인 이런 관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했고 내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이런 관계에 꼬였던 것, 깨어졌던 것, 왜곡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응어리진 것, 여러 가지 한으로 남은 것까지,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감정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또 이 관계 가운데 그 상대방의 마음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그런 형편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세상의 그런 우상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서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가는 가운데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뭘 하십니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방의 족속을 들어서 인생의 막대기로, 인생의 회초리로 그들을 때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고난의 때를 보내다가 그때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우셔서 그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어지죠. 그래서 잘하다가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또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런 순환들이 사사기에 7번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 믿음을 이렇게 간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좋은데 살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살만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일어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타락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안에 그런 우상을 더 세워서 하나님 앞에 좀 패역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두고 보시지 않고 이렇게 인생의 채찍으로 인생의 막대기로 들어서 때리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제서야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주시고요,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더랍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아침마다 늘 언제나 낮에 살아갈 때에도 또 잠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 가지고도 못 막을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일상 가운데 이 작은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이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